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새 보금자리에서 처음으로 오랜만에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11월 26일이고 주일입니다. 자기 개성과 특기대로 행하라는 주일 말씀, JMS 정명석 총재의 주일 말씀이 있어서 그동안 한동안 찍지 않았던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에 대한 아주 강한 감동이 와서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들어보시면 흥미진진할 것입니다. 성경 속의 가짜 미투, 그리고 성경 속의 그러니까 가짜 미투, 어떤 성 스캔들을 추측할 만한 그런 예수님과의 그 일화들, 성경 속의 일화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끝까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내 믿음대로 죽게 행하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주일 말씀의 핵심 등장인물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에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은 막달라 마리아와 어린 시절 형제들의 질투와 미움으로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 역할을 하다가 결국은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된 요셉 이야기였습니다. 자, 먼저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리아는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때 사람이죠. 예수님은 그 당시에 종 차원의 신앙을 하던 그 유대 종교인들에게 아들 차원의 고급 말씀, 아주 차원 높은 말씀을 전하고 다니셨습니다. 그런 어떤 제사 드리고 제물 드리면서 그렇게 막 머리를 땅에 묻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종처럼 섬기던 그런 시대였는데, 하나님은 그런 제물과 이런 거 필요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전파하고 돌아다니셨고, 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돌아다니시면서 여자든 남자든 이렇게 전도하고 다니셨습니다. 그때 전도된 그러한 남매가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렇게 남매들인데, 이 집에 종종 이용하시면서 그들 집에 묵기도 하시면서 이렇게 전도하고 다니셨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시고 여자들이 사는 집에도 머물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여자들과 놀아난다, 참남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그러니까 아주 욕하고 침뱉고 조롱하고 아주 못살게 굴고 이랬습니다. 이들 언니 마르다는 극진하게 예수님을 뭐 음식이나 이런 것으로 대접하는 것을 즐겨하였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아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여러 일에 의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평생 이제 신랑, 자기 결혼을 이제 원래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평생 한 번 자기 신랑에게만 깨뜨린다는 값비싼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남편이 아니라 신랑이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몸에 발라드린 인물입니다. 자, 향유 옥합이 얼마나 비싼 것이었냐면 300데나리온, 그 당시에 지금의 그 돈으로 하면 어떤 일하는 사람, 노동자 1년치 봉급, 그러니까 적어도 몇 천만 원대의 아주 값비싼 그런 향유 옥합, 그러니까 향수 뭐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향유 옥합을 이렇게 예수님께 직접 발라드린 그런 아주 사랑의 어떤 특징인, 사랑이 최고인 그런 사람입니다. 예, 이를 본 가룟 유다와 사람들이,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판 그 나쁜 놈 아시죠? 가룟 유다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라도 하지. 이게 무슨 낭비냐? 300데나리온도 넘는 이 값비싼 것을. 예, 성경 요한복음 12장 5절 조금 각색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였지만 마리아는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과 정신과 사랑을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이를 본 자들이 예수님과 마리아에 대해서 얼마나 수군거렸겠습니까? 둘이 눈이 맞았어, 잤어. 여자가 예수에게 꼴딱 넘어갔구만. 몸을 줬네.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에게는 또 너희 선생은 여자들과 놀아났다. 응? 너도 네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냐? 예수가 얼마나 여자들과 가까이 지내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냐? 이렇게 그 후 예수님은 재판도 받지 못한 채 그 시대 가장 흉악한 범죄자보다도 못한 취급과 모욕을 종교적, 정치적, 민중적으로 받으며 처참한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와 똑같이 정명석 목사도 증거도 없이 강간도 아니고 준강간, 유사강간, 이게 뭡니까? 준강간, 유사강간의 혐의만으로 30년이란 중형을 받았습니다. 구형입니다. 이거 확정 아닙니다. 구형 아시죠? 검찰은 죄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구형입니다. 구형. 자, 이제 마리아 다음으로 언급된 그 인물이 가짜 미투의 아주 전형적인 모델인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 한 명으로 4명의 아내 중에 이제 4명의 아내가 레아, 라헬, 실바와 비하라고 하는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 야곱의 가장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던 사람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좋은 것도 이제 요셉한테 주고 이렇게 하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던 형제들이 자신의 동생인 요셉에게 절할 거라는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그 꿈을 잘 꿨거든요. 요셉이 엄청나게 영적인 꿈을 잘 꿨어요. 이렇게 보통 사람들도 예지몽이라고 해서 꾸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이 예지몽을 엄청 잘 꿨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형들이 11단이, 그러니까 11단,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이 요셉의 단에 이렇게 절하는 꿈을 꿨다고 형제들한테 얘기하니까 형제들과 그 야곱에게, 아버지에게도 얘기를 했더니 그 형들이 더욱 미워했죠. 그래서 요셉은 이제 자기들끼리, 형제들끼리 일을 나갔다가 요셉이 17살 때 애굽 상인에게 팔아 넘깁니다. 아버지한테는, 짐승한테 그 잡혀먹었다고, 공격받아서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팔아 넘깁니다. 요셉이 이제 팔려간 집은 애굽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일을 아주 믿음직하고 잘해서 그 집안일을 총도맡아하는 총무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젊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잘하니까 요셉을, 그 부인인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아주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유혹하려고 남편이 없을 때마다 아주 그냥 살살거리면서 유혹을 합니다. 요셉, 너도 나 좋지? 나도 너 하고 싶었지? 이리 와! 이러면서 자,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주인이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않고 다 제 손에 맡기셨지만 당신만은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유일하게 그만 주인의 아내인 당신을 어찌 범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나쁜 짓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고 뿌리쳤지만 이 여자는, 이 요망한 여자는 기회가 날 때마다 요셉에게 자기를 여자로 받아주기를 청하였습니다. 요셉은 동침은 고사하고 함께 있으려 하지도 않자 남편과 집안일을 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는 날,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다가가 그의 옷을 잡아 끌며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 지금 이 집에 아무도 없어. 나랑 사랑하자. 응? 하며 코소리 내면서 유혹하자 요셉은 여자에게 잡힌 겉옷을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갑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저 히브리 놈이 나를 겁탈하려 하네. 히브리 놈 요셉 잡아라. 이 옷 좀 봐요. 나를 겁탈하려고 해서 내가 소리 질렀더니 저놈이 지 옷을 내게 그냥 버려두고 갔잖아요. 이래서 결국 요셉은 성폭력의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꽃뱀의 말은 어찌나 잘 받아들이는지 아주 검증할 길이 없으니 꽃뱀들이 활개치고 사는 듯 합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러나 그 옥 속에 요셉은 뭐 자기가 누명을 썼다고 막 발버둥 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옥 속에 갇혀서 성실하게 그냥 감옥살이를 하다가 그 속에 같이 갇혀있던 왕의 술관원의 꿈을 풀어주고 그로 인해 7년 풍년과 7년 기근을 암시하는 왕의 꿈까지 풀어주어 결국 그 문제를 책임지고 풀어 나갈 애굽의 총리 대신에 오르게 됩니다. 예,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를 풀어보면 수천 년 전의 이야기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는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정명석 목사는 모두가 문자신앙, 기복신앙, 무조건 믿음만 강조하는 신앙을 하고 있을 때 성경은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고 시대성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젊은이들에게 전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잠자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신앙을 하게끔 이끌어 주었습니다. 정명석 목사 자신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고 사랑하는 자들로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자, 정명석 총재는 2007년 5월에 중국의 공안에 체포되어 10개월 동안 갖은 고문과 신문을 받았지만 무혐의로 풀려나 2008년 한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만약에 중국에서 있었던 혐의인, 성폭력, 성추행 이런 혐의가 조금이라도 인정되었다면 중국에서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 무혐의였기에 중국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었지만 한국에 자의로 자기 자신의 의지로 한국에 들어와서 또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중국에서와 똑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조사해도 증거는 하나도 없었지만 거짓 자백하는 여자들의 증언과 여론과 종교적인 것만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10년의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억울한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변하거나 울분을 터뜨리지 않고 10년 옥고를 성실하게 치르셨습니다. 10년 옥고 동안 정명석 총재가 한 일은 1.5평의 좁은 독방에서 생명을 관리하느라 70만 통의 편지를 해주셨습니다. 5만 자문을 썼고 시는 1,000개 이상을 썼고 노래는 170곡을 받아서 보내주셨습니다. 10년 동안 옥에서만 쓴 볼펜이 4,400자루입니다. 초기 400자루는 잃어버려서 지금 없고 4,000자루는 지금 월명동에 지금 보관 중입니다. 지금 지금 되어 있습니다. 매주 주일 말씀과 수요 말씀은 한 주도 빠짐없이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감옥에 지금 형이 집행된 것이 아니라 재판 중인데도 지금 옥에서도 계속 저희들에게 새벽 말씀과 주일 말씀, 수요 말씀을 끊임없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0년의 환난, 고난, 핍박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서 2018년 2월 18일 새벽 4시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이민족에 창궐하기 전에 모든 예배와 모임을 하지 말고 모바일로 하자고 한 것이 정 목사입니다. 누구보다도 이민족과 생명을 사랑하여 기도하고 선도하며 권면한 정 총재에게 예수님 때 사악한 유대 종교 지도자와 무지한 민중들이 하던 짓을 이 시대는 기독교인들과 신천지와 언론과 반대하는 세력들이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재벌이나 강자에게는 굽신거리고 호의적이지만 약자나
너무 정직하고 강직하고 똑똑하여 자기들의 속임수와 거짓에 넘어가지 않는 자,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자들은 조작과 날조와 억압과 편파적인 수사로 얽어매려는 술책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들의 실책과 무능과 그리고 비리 이슈를 덮을 희생양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 희생양이 제이미스로 찍힌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정명석 총재는 이명박 박근혜 집권 시였던 10년 동안 옥고를 치렀고 문재인 집권 초인 2008년 석방되어 5년 동안 자유롭게 2018년에 석방되어 5년 동안 자유롭게 말씀을 전하시다가 윤석열이 당선된 3월 9일 이후부터 갑자기 말씀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안 좋은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2023년 11월 21일 정명석 목사 재판에서 검찰은 공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하나도 없는데도 30년이란 엄청난 구형을 때렸습니다. 그것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증거재판의 원칙, 증거재판주의,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고 법관이 공범 재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행위는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이르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정명석 목사에 대한 무죄 증거는 차고 넘치지만 유죄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고소녀들의 고소녀들의 말밖에 없습니다. 법원은 고소녀와 고소녀들과 안티 제이메스의 말만 받아들이고 제이메스 회원들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고 세뇌되어 하는 말이라고 치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검찰은 정명석 총재에게 예수님처럼 사형을 구형하고 싶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같은 검찰과 법관들의 횡포는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버스 운전사 800원 커피 뽑아 먹었다고 유죄를 판결하여 직업을 잃게 만들었지만 50억 원 뇌물을 받아 처먹은 곽상도는 무죄 판결을 내렸고 한동훈 처남은 강간을 하고 아무리 추잡하고 나쁜 짓을 해도 면직 이상의 피해를 받지 않았고 마약을 상습 투여해도 검사의 처남이라 압수수색과 처벌을 살살 피해갈 수 있었고 별장에서 여자들 껴안는 동영상이 버젓이 있어도 김학의는 확실하지 않다고 그냥 넘어갔고 표절을 넘어 복사와 붙이기 수준의 그 논문 같지도 않은 그것으로 학위를 따고 허위 경력을 내서 직장을 잡고 그래도 그렇게 사기를 그냥 엄청나게 해도 이득을 주가 조작을 해서 자본시장을 교란시켜도 김건희라는 그 어떤 검찰과 그리고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그런 그 권력자는 압수수색은커녕 소환조사 한 번도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윤석열 어떻습니까?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수백억의 그 혈세만 탕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뿐만 아니라 검찰에서 특수활동비로 매년 수백억 원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이러한데 검찰 권력과 맞서거나 힘없는 사람이나 단체는 여지없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400번 가까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급기야는 최대 다수의 당대표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수사의 우기까지 몰리기도 하였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진실을 파헤치려는 더 탐사는 여러 번의 압수수색과 경험권까지 유린당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검찰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파헤치고 있는 뉴스 타파는 신앙님의 대장동 녹취가 허위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워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윤석열 치하에서는 제대로 된 사람들이 더 고통받는 나라입니다. 제대로 된 종교, JMS가 제대로 된 종교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고통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 신천지를 보십시오. 그렇게 거짓말하고 사람들 속여 먹어도 그렇게 권력 자체에서 옹호하고 덮어주고 막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JMS가 신천지와 같은 그러한 나쁜 그런 종교 단체였다면 이렇게 살벌하게 고통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JMS가 정상적이고 온전한 단체이기 때문에 윤석열 치하에서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